3월 2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름을 입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함께 나눈다고 했는데요, 다 묵상해 오셨죠? 물어볼 거예요. 묵상했는지 안 했는지 질문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하라고 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단락단락이 있죠? 그만큼만 묵상해 오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처시하려고 불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묵상 다 해오셨죠? 네, 묵상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에는 누가복음에 있어서 서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첫머리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 그 1장 1절과 4절까지의 이 서언에 있어서 우리가 헬라어를 알지 못해도 조금만 생각하면요,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일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비추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명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헬라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쉽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사용된 언어가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이 궁궐 언어, 고급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는 일반 언어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은 굉장히 고급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배우지 못한 그 독자라고 해도 이 우리는 지금 번역본만 보고 있죠. 그래서 헬라어를 배우지 않았으면은 이것에 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성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감동으로서 깨달음을 주고 전인적인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면은 헬라어를 알지 못하고 주석을 보지 않아도 이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의 순간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누가복음에 있어서 서론에 해당하는 것을 간략하게 나누고 성경 본문을 교도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느냐?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근데 여러 견해가 있으나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썼다는 것을 거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또 무엇을 기록했냐면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보기 전에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누구를 가리키면은 누가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포함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고 할 때, 여기 우리가라고 할 때 바로 누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우리 중에라고 할 때 이 우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누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서를 보면요, 골로새서 4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두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렙바이나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들은 할렙바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 에바브라는 사람은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였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사라는 거죠. 직업이 의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직업이 의사인데 그가 늘 누구 곁에 있었냐면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동역자로서 이 누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게 거의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거의 끝무렵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앞서서 데마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됐냐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여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끝무렵에 그가 옥에 갇혔을 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여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누가라는 거예요. 참 위안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또 사도 바울 곁에서 끝까지 남아서 무엇을 기록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하고 지금 사도행전 이 두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나의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와 데마, 이때까지는 함께 했죠.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나의 동역자로 이 누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 어떤 이는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란 그 무리에서 떠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우리가 나눴듯이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기 이 누가에 있어서 살펴보면요, 사실 누가는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인물로서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끝무렵까지 함께 남아 있었다는 사람이 그러면 누가라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인물은 아니었으나 사도 바울의 그 끝까지 뒷바라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지요. 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병약했던 사람인데 그가 의사로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옆에서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로서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길을 걷는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로서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복음서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죠.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고요.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했는데,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냐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는 어린아이, 여자, 세리, 또 장애를 가진 자, 이러한 이방인으로서 취급받던 사람들이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데오빌로 가카라고 한 고위 관료에게 헌정소로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데오빌로 가카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냥 이 데오빌로라는 이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누가는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학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이 누가는 역사학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 의사라는 것입니다. 직업이 의사라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굉장히 이 붓터지가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글만 보아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황만을 보아도 데오빌로 가카라는 인물이 실존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경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누면서 설명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라는 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누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사실이라는 이 단어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가 여기서 지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말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이렇게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하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지? 이게 묻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것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도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만 있으면 우리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저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한 이 옛적이라는 것이 있죠. 옛적에란 이것보다 이 옛적에라는 것보다 이전에 그보다 더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 옛적에 일어날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있어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해왔고 지금은 그 선지자들이 한 말에 있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말은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신뢰를 들면요, 성경을 가지고 신뢰를 들어볼게요. 여기 세례 요한이 출생에 있어서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 출생에 있어서 천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누가복음 1장 14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기뻐하셔야겠지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 뭐라 하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고지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지가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보내리라. 그가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400년 후에 지금 이 사가랴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에 예언했던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보다 하나님은 이 일에서도 뭐 했다라는 걸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것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일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취에 있어서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그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도 새로운 나라로서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것이 계획되고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7절과 14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한 증언하러 온 자니라. 그러고 나서요 9절부터 보시면요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지금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 지금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접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일에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일이 지금 성취되었는데 그 일에 있어서 영접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는 것에 있어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언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서 그들이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세리든 과부이든 여자이든 어린이든 장애를 갖던 자들이든 그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더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사실로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것은 이 창세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하는 것이죠. 앞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역사에서도 함께 나눴듯이 이들의 역사는 어둡고 캄캄한 날을 겪으면서 이들 가운데 생겨난 소망이 뭐냐면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평강을 가져다 줄 왕이 없는가? 이 소망 가운데 이들이 삶을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차매라고 이야기하죠. 그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5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가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일에서도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역사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 기록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세를 통해서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삶에 우리가 이성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것은 그냥 좁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성취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계 가운데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세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세계로 들어올 수 없음을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눈뜬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과 같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전에 살던 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였더니라는 삶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낸다고 하여도 그게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하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한다면은 아직은 초동학문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숨겨두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러한 삶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눈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로 두고 내가 해야 하는 일로서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서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직 내 신앙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음행이라고 하면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물론 음행이죠. 근데 바로 이러한 것을 음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도 많고 형식에 붙들려서 외식하는 신앙으로서 내가 다른 것을 좋아하고 있으면서 그냥 행위적으로는 해야 하니까 하고 있는 신앙은 초등학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세계가 오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말에 있어서 우리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그 세계가 너무나도 빈약하고 협소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있어서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풍성하게 전할 것이 있는지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적이 있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뭔지 묻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것에 있어서 묻지도 않고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빈약하고 가진 것 없고 결핍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서 심지어는 관심조차도 없는 일로서 여기고 살아가고 있고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성경 말씀에서도 성령께 도움을 얻어서 묻고 고민하는 삶이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것?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내 삶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 삶을 쏟아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말씀에 있어서 성취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에 있어서 개입하셔서 이것이 지금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된 사건에 있어서 성령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 계획 안에 있던 자들, 우리가 그 안에 있던 자들 맞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으로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면은 내 삶의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면은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세계가 이거구나 그 삶에서도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그 눈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이 일에서도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못하니까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있어서 관심이 없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있어서 결핍되어 있거나 부족하고 빈약하고 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보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알려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중심으로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나누게 될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던 자들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들이 약속하신 그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고 기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2절 말씀 볼까요? 이 1절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주석을 모르고 헬라어를 몰라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면은 정말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여기서 내력이라는 것은 뒤에 게시스라는 단어로서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내가 서술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누구를 말하면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서술하겠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도록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에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여기 미루어 살핀이라는 단어는 그냥 미루어서 살폈다, 그냥 어림짐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따르다, 동반하다, 이해하다 라는 단어로서요, 파라콜루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떠한 어원에서 나오냐면 추적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간혹 저희 딸이 이 TV 프로 중에서 차트를 달리는 남자를 보는데 그 MC들이 이런 말을 해요. 파고 이런 말을 해요. 네, 여기 그와 같이 계속해서 파고 팠다라는 거예요. 추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적하다 보면은 뭔가 따라오는 것이 있고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 꼬꾸물 같은 그런 풀을 보면은 계속해서 추적해서 파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데오빌로 가까이에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는 것은 이 일이 가장 좋은 일로서 내가 생각하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가까이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을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그가 이것이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하고 믿고 확신했는데, 사실 그가 그렇게 이것이 가장 좋은 일로서 믿고 확신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어디서 나왔냐면 성령의 감화감동이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성경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나. 누가복음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더 확실하게 하고자, 더 굳건하게 하고자, 신앙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누가는 가장 좋은 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저와 한 1년 동안 함께 나눌 것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대조에서 보면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사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느라 라고,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지금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요라고 각하라는 단어를 생략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서도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설교할 때 이미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왜 여기서는 반말을 쓰느냐? 이건 반말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신앙에 있어서 성숙하게 되니까 예수 안에서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가 이 데오빌로가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가 아직은 신앙에 있어서 익어가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것은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받아들인 지 오래되지 않은 신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숙했느냐, 성장했느냐, 그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 나면서부터 받아들이고 오래되었다고 해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이 사실에 있어서 빈약할 수도 있고 결핍될 수 있고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고 나중된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실질적으로 먹어야 할 자가 한국교회는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눈이 가리고 묵상되어지지 않으니까 세월이 무색하게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빈약한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찌 그러느냐? 다른 이유 없죠.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이 사실에 있어서 관심이 없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지 않고 때가 오래되었어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빈약하고 가난하고 결핍되어져 있고 삶에 있어서 허비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오래되었어도 이 일에 있어서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열려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힘에 붙여서 해야 하는 일로서 여기고 힘들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명분만 있고 형식만 남고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형식만을 붙들고 해야 하니까 하고 시키니까 하고 본래 내가 익숙한 삶에 있어서는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한국교회에 많이 있죠.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이 일이 가장 좋은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2절에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라는 것은 여기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한 사도들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목격자, 이 처음부터 목격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니죠. 여기서 처음부터 목격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면은 세례 요한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몸으로서 날 것이라는 것을 고지했고 나서 이 마리아가 충격을 받고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죠. 그래서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는데 누가복음 1장 39절과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만 보고 마칠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시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이 아이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을 볼 때 어떠한 반응이 있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런 예언이 나오지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죠. 여기 6달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의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들어올 때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냥 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태동 아니야? 근데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태동이 아니라 내 아이의 복중에 있는 그 태아가 기쁨으로 뛰놀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일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는 것이 복중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고 기뻐 뛰노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앞서 세례 요한에 있어서도 이야기했듯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므로 모태로부터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에 있어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자들에게 있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나타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너에게 펼쳤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계에 있어서 들여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고 성령으로서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서 창조의 세계로서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변화를 받아서 산다고 하면은 정과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도 사람이 그 지경인데 성령에 붙들리면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뵐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그 송아지처럼 기뻐 뛰놀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서 예수를 본 자들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가 열림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요? 기뻐 뛰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소식이냐면 가장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하나님의 가장 복된 소식으로서 들려지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에 있어서 증인된 삶으로서 말씀의 일꾼된 자로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성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감정에, 마음에, 그 하늘의 불에 있어서 불이 붙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창조의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그 성취하신 나라에 있어서 우리는 별 관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1년 정도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함께 할 것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꾼된 자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예비하신 주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라고 했냐면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에 대하여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삶으로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자들로서 일어나서 두 다리로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기도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에 우리 가슴에 붙어서 이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통치 앞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나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면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성취하셨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제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국물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그 나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갈 그 삶의 문이 열어졌사오니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세워진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고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들로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끝까지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거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영상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예배 때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바라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게 하여 주셨고,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 그 지하에서 전쟁 가운데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의 발이 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나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가득 넘치는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영상 하나를 이렇게 이경진 목사님이 봤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 대피소에서 찬양을 그렇게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도 함께 한 몸이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